안녕하세요. 로건 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 기한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제 역대 상하 내용은 이제 그 중간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앞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포로 이전, 포로 이후, 그리고 포로 기간. 문제는 이 역대 상하는 약간 족보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약간 뼈대 같은 느낌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역대 상하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까지만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포로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보면은 이제 포로 기간 이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와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랑 에스더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에스라랑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포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시대사가 약간 공백이 비는데요. 그 부분 이제 에스더서가 이렇게 조금 번외적이긴 하나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포로 기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이제 선지서 중에 이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제 포로 기간 때 좀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왕족이 바뀌었고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 선지서긴 한데 다니엘서가 중간 시대사를 더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돼요. 그때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왕조가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이렇게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에스라서 처음 시작을 보면은 바사왕 이제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이 에레미야는 알다시피 70년 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선포한 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 근데 이제 그가 70년 전에 했던 말을 이제 바사왕 이제 고레스 왕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 다니엘은 이제 포로 기간 도중에 잡혀갔지만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중심으로 시작된 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가 이제 그의 친구들이 불속에 들어가는 위기,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이때 이제 왕권이 바뀌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살아남았고, 왕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7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존했을 때 이 왕들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이 죽고 4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바로 왕이 다 완전 잊어버려가지고 요셉이 한 일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제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대로 억압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이제 다니엘과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때 이제 당대에는 요셉이 굉장히 총리로서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의 영향력이 400년 정도가 흐른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모세 통해서 이게 빠져나올 때까지 굉장히 노역을 했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고작 해야 이제 7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예언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보내주는, 고향으로 보내주는 일을 허락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인물이고요. 이제 에스라는 학 학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초반부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성전.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 성전이 건축한 이후 이제 성벽 해파돼 무너지는 이제 성벽을 쌓는, 근데 시대적으로 이제 1, 2차, 3차에 의해서 기국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이 좀 이제 각 부분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정 가운데 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는 이제 BC 538년입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 왕, 지금 이제 그 에스라서에 이제 에서 등장하는 왕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기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레스 왕이 보이죠? 그가 통치하던 기간, 이제 BC 538년 때 1차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2차는 이제 그 뒤로 이제 BC 458년 이제 아닥닥스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기가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3차는 같은 이제 아닥삭스 왕인데 BC 444년 때 이제 풀어주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중심이 됐던 1차 귀환 때 중심이 됐던 님이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고 이때 그 여호수아라는 그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인물이 또 그 오는데 이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좀 더 2차 기간 때 이렇게 오는 인물이고요. 2차 때는 이제 그 에스라는 인물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기 오는데요.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어쨌든 이제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먼저 이제 이렇게 자유로 이제 풀어지면서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가당합니다.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랑 이제 느헤미야는 한 세대가 거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에 2차, 3차로 이제 10년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성전을 건축할 때나 성벽을 건축할 때나 다 이제 중간에 약간 좀 방해를 받아가지고 장시간 건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었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주는 인물이 학개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이제 건축이 중단된 거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종속적으로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성전은 이제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을 깨워주려고. 이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BC 520년 6월경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사실 이제 성전이 이제 에스라서 때 이제 와가지고 에스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520년이니까 수룹바벨이었죠. 수룹바벨이 이제 오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겪으면서 16년 정도 이제 성전을 짓는 거 이제 중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학개라는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서 이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이제 그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BC 520년 경제 8월 경에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제 학개보다는 연하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가 이제 죽은 이후에도 이제 그가 좀 더 이게 생존한 것 같은데요. 이제 학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촉구하는 이제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는 이제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복음이 증언되는데요. 그의 사역도 그렇게 막 엄청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참고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 때 이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이제가 이제 3장에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대언자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어쨌든 섰단 말이에요. 아론과 같은 권위로. 근데 문제는 성전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을 모형처럼 이렇게 환상으로 스가랴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때 이렇게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제 그 모습인데, 이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사탄이 오른쪽에 있고 여호와 천사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옆에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막 그러면서 이제 더러워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스가랴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 책망하신 장면이 먼저 나와요. 이 그슬린 이제 사탄 보고 이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때 이제 옷을 벗겨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한테 또 이제 이때 이제 스가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서 씌워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섰더라. 어쨌든 이제 정결한 관도 씌워주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야 이게 적들의 이렇게 알 수 없는 적들에 의한 대적들에 의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겹쳐서 성전 건축을 이제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이렇게 풀어줬고 이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는데도 이들은 그것들을 책임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실상 사탄한테 막 정죄를 받는 듯한, 항상 마음 안에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서러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산 시간이 있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한테 먼저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이걸 다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성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머뭇거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고레스가 이제 다시 이제 다리 왕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레리에 재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조서에 심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건축한 이제 어쨌든 이제 성전은 이제 결국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복원하는 장면이 곧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학계 선지자와, 실제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간 선지자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그 선지서와 그 역사서를 같이 봐야 좀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서는 역사에 충실한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개서가 따로 있고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셨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고 왜 이방인들을 들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계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공백에 대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도 역사서 못지않게 이제 같이 포커스온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유월절 제사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지고 이제 왕권이 생겼는데 결국 이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가 됐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어쨌든 이들이 이제 자유가 선언되면서 다시 이제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진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들이 이게 다시 찾아온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약간 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유월절 사건 이후 이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와 비슷한 이제 감정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 잃어버린 이제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에스라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사실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에스라는 인물이 일으켰고 이제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엔 이제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서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보면은 결국 또 타락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한 세대가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타깝게도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게 말라기서까지 가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만은 다시 이렇게 포로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그때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 핵심이 결국에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제 백성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아무리 굉장하게 이렇게 의식과 이제 봉헌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백성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말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영국 교회들 보면 굉장히 성전같이 의리의리하게 지어졌는데 술집으로 팔리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건물은 말 그래도 건물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 건물이 건물다워지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걸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바뀌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이제 나이트클럽이 사장님이 회심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개조해서 이 교회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 건물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교회 건물을 바꿨냐가 아니라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 중심,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인간의 그 어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맺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은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을 직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새 성전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거듭나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원래는 내가 저렇게 죽고 내가 저렇게 끝장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난 이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사실 이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성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에 대한 정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분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근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내가 음란물 보고 막 사람 때리고 돈 훔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여기는데, 이런 건 물론 이제 이런 건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서 부닥쳐 보니까 내가 남들에게 소홀히 대하는 거, 사랑하지 못한 거, 겸손하지 못한 거, 오래 참지 못한 것들, 사회생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인지 이제 알게 돼요. 실제로 이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잘 일을 못하는데 내가 조급하게 막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막 이 사람 상처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고 보면 이게 후회라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으려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하나조차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은 이걸 훨씬 넘어섭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이제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 이웃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헌신하는 삶을, 물론 그걸 이용해 먹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중심을 다루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 어쨌든 이제 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